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9절 다 같이요. 난리와 소외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 그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임금을 폐하시고 그 다윗 임금을 새롭게 임금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으로 가가지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을 왕으로 이렇게 선택하려고 제목을 갖다가 확인할 때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 이세 아들들 중에서 그들의 용모하고 키를 보고 왕의 제목이다 아니다 자꾸 선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명확한 기준을 사무엘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아침에 읽은 본문에도 보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사무엘처럼 그 어떤 사람들의 겉모습만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저는 저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때가 많이 있죠. 한국의 그 정치인 가운데 이재명이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참 싫어합니다.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물어봤더니 그냥 생긴 것이 참 재수없게 생겼대요. 그래서 싫어한대요. 사람들이 참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겉모습이 싫으면 싫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들의 그런 태도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우리들이 정말 봐야 될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다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는데 두 가지 얘기를 언급하죠. 하나는 부자하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자와 과부에게서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한 과부는 2렙돈 정말 작은 돈을 갖다가 헌금을 했고 또 한 사람은 부자는 많은 헌금을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화려한 성전을 보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것이 겉으로 화려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거나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외형에 집중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시든지 적게 하시든지 헌금 생활을 할 때 좀 내가 많이 하면 자부심을 느끼고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알게 모르게 있어요.
반대로 헌금 생활을 조금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죠. 생활 형편도 안 되고 또 훈련도 잘 안 돼 있고 이래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은 은근히 어떻게 돼 있나요? 주눅 들어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양쪽 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성전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 연보함에다가 헌금을 넣었어요. 그런데 부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헌금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으니까는 일부러 헌금을 넣을 때 동전으로 싹 바꿔가지고 그 동전을 넣어서 동전으로 헌금함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니까는 넣을 때마다 땅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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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많이 나면 아, 저분은 헌금을 많이 하구나라고 해서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근데 헌금을 작게 한 두랩돈 같은 경우는 소리도 거의 나지 않고 딸깍 떨어지고 마는 거기 때문에 헌금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부자의 헌금보다 작은 금액이지만 진심으로 자신의 거의 재산 전부를 드린 것과 진배가 없는 작은 과부의 헌금이 더 훌륭한 헌금이다라고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꾸 겉모습을 이렇게 주목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보이는 것이 그것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늘 무엇을 보시는 분이냐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일 정도로 화려한 옷을 입고 또 헌금도 많이 하는 이런 부자의 마음, 많은 것 중에서 작은 것을 드린 그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는 건 뭐냐면 가난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인색하지 않은 풍족한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과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바라봐 주신 것입니다. 과부와 부자의 그 헌금 얘기는 단순하게 헌금 생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봉사들이 있어요. 어떤 봉사는 눈에 보이는 봉사가 있습니다. 딱 봐도 아, 저분 일 참 많이 한다라고 눈에 보이는 봉사가 있어요. 근데 어떤 봉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봉사가 있어요. 별로 표시도 안 나는 그런 봉사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무엇을 원하나요? 눈에 보이는 봉사를 하길 원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주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말로 교회가 이렇게 보면 물론 그런 것도 귀한 사역이긴 해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가 무리 없이 쭉 이렇게 공동체가 운영될 때는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지 자기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굴러가는 이렇게 운영되어진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별로 원하지 않아요. 매주일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해야 되는 이런 사역이 아니라 한번 딱 하면 표시가 딱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하는 것을 주로 많이들 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사역을 하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을 하든지 그 모두의 사역들을 하시는 감당하시는 것들이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이런 일들은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제가 보이는 일만 하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마치 부자가 헌금을 사람들이 다 드릴 수 있도록 동전으로 바꿔가지고 헌금통에 집어넣은 것과 똑같은 것으로 보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일, 그러나 공동체에 꼭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이런 사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마치 과부가 두랩돈, 정말 작은 돈을 헌금한 것 같은, 그걸 칭찬하셨던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보여질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교회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그래서 그런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나서 요형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당시에 아름답고 화려하게 유명했던 헤롯 성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그 아름답게 꾸며진 것을 보고 감탄을 했어요. 헤롯 성전은 무려 30년 동안 꾸며진 성전입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에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헤롯 왕이 과거에 수르바벨이 세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를 돌아와가지고 다 무너진 성전을 갖다가 정말 초라하게 지어놨던 그 성전을 갖다가 중축해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게 튼튼하게 새롭게 지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마치 그 겉모습만 보고 야, 너무나 아름답다, 저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계속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성전을 바라봤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고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화려한 것들도 결코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무엇을 봤느냐? 그 화려하게 튼튼하게 지어진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타락한 실상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오히려 아파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겉은 그럴듯하지만 그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에서 타락한 방식으로 개인의 사역을 추구하는 강도의 소굴처럼 되어져 있는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은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상태로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고 계세요. 그런 성전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전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눈에 보일 때 화려해 보여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성전은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자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화려하게 지은 그 건물에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은 사람들의 탐욕으로 채워진 곳임을 알고 그 성전의 파괴를 갖다가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시선을 미혹하는, 눈을 미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통해 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경고를 하십니다. 8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화려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이고 교회 건물 화려하게 지어놓고 이러면 거기에 정말 무엇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쫓아가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있는 몇몇 교회들은 그 교회를 갖다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크게 한국에서 대형 교회로 몇 등한 손가락에 드는 이런 교회를 키워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그곳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상이 돼가지고 교주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곳에는 많은 교인들이 그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거기에 쫓아다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건물,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도 우리도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는 중심이 아니라 겉의 외형만을 바라보고 살피고 그것만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그렇게 겉모습만 화려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성숙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